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진짜 장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출발 예배를 제외하고요. 그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장자가 누구냐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의 장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여러 순번 가운데 몇 번째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 첫 번째를 제일 좋아하셔요. 시간도 첫 것, 물질도 첫 것, 또 사람도 첫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다른 자녀보다 2배로 축복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 장자의 축복은 그냥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은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누가 참 장자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장자의 조건을 다른 각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 가운데 1 명은 장자겠죠. 근데 11 명을 제껴야 돼요. 12 아들이에요. 특별히 역대상 5장 족보를 보면요.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3 종류의 장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종류가 3 종류인데 그중에 누가 진짜 장자냐. 역대상 5장 족보 바로 르우벤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서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르우벤 자손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르우벤을 예 이스라엘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르우벤이 장자다. 그런데 또 2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형제 가운데 으뜸이 장자거든요. 그럼 또 여기 유다가 장자래. 형제 중에 으뜸이니까. 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요셉도 장자래. 역대상 5장 1절 2절 이 안에 3 명의 장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르우벤, 유다, 요셉.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살펴보면서 누가 참 장자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자는 야곱의 육신적 장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12 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난 육신적 장자예요. 성경은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르우벤이 장자예요. 자 창세기 35장 23절 말씀 보시면 르우벤 야곱의 장자 르우벤 그랬죠. 또 창세기 49장 3 절에도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합니다. 또 이번에 민수기 1장 20 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 그랬죠. 누가 봐도 성경 여러 곳에 르우벤이 야곱의 장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르우벤이 야곱의 혈통적 장자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는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르우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 지으면 안 돼요. 르우벤이 지은 죄가 있다는 거. 르우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히 아버지 야곱의 아내이자 자신의 스텝마더 계모인 빌하와 간음한 죄입니다. 끔찍한 죄죠. 그냥 보통 여자와 간음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머니와 간음했어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모와 간음했어요. 창세기 35장 22 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르우벤은 장자예요. 그런데 서모 계모 비라와 간음했다. 이로 인해서 르우벤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이 박탈당하게 돼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끔찍한 죄를 지은 르우벤을 향해 야곱이 저주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가 맞지만" 원래 장자죠. "그런데 네가 내 침상에 올랐다." 그랬어요. "네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바로 계모와 간음한 사건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저주를 받는 순간 르우벤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첫 번째 죄를 발견하게 돼요. 무슨 죄입니까? 간음죄예요. 간음죄는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무서운 첫 번째 죄목이 됩니다. 자신의 음욕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간음죄가 그냥 생깁니까? 먼저 마음으로 그 마음이 생겨서 육신의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말세에도 이 간음죄가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간음죄의 근본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정의하는 간음죄는 뭔지 아느냐?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했다." 행위가 없어도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 행동의 간음죄가 아닌 마음으로만 품었어도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음욕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 주신다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었을 때 그때 회개하면 육신의 간음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7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뭐예요? 남자와 남자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동성연애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대표적인 음욕의 죄라고 간음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죄로 말미암아 르우벤은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관습상
첫째 아들이 어떠한 문제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면 두 번째 아들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장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르우벤이 탈락했으면 둘째 아들이 장자가 돼야죠. 그럼 만약에 둘째 아들도 문제가 있으면 셋째 아들이 장자가 돼야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역대상 5 장을 읽었지만 르우벤 다음에 장자로 거론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야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유다를 그다음 장자로 얘기했다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는 장자의 후보에서 왜 또 탈락됐을까요? 이들도 죄 때문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시몬과 레위는 같은 죄목으로 장자권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들이 장자의 명단에서 빠진 이유,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거룩한 할례 예식을 이용해서 희위 족속들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를 또 잃어버리게 돼요. 이들이 살인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4장 1절 2 절의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야곱 가족이 세겜 땅에 머물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 갔다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돼요. 끔찍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디나라는 딸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어떠한 아들이냐면 디나와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내가 본처 레아 라헬과 또 첩 실바 비라가 있잖아요. 4 명의 어머니 가운데 레아의 배에서 태어난 동복 형제, 동복 관계가 시몬, 레위, 디나입니다. 따라서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 누가 가장 화가 났어요? 같은 어머니를 둔 시므온 레위가 격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 제도를 악용해서 그 가늠한 남자 한 명뿐 아니라 그 족속 전체를 남자를 학살합니다. 그건 죄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 야곱이 또 저주해요. 창세기 49장 5절 말씀 보시면 시몬과 레위를 묶어서 저주하죠. 시몬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다. 살인마, 살인 기계다라고 저주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7 절에 어떠한 저주를 받습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내가 야곱 중에서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 지파가 점점 흩어져서 점점 수가 줄어들어서 해체되는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를 받는 순간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저주받는데 어떻게 장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바로 이들의 죄는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두 번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일까요? 부분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는 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을 터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 절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순간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분노를 조절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사단에게 공격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오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겨서 마음에 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분이 죄로 번지면 안 돼요. 밖으로 나오면 죄예요. 안에서 컨트롤하면 괜찮아요. 분노의 마음을 곧바로 제어하지 못하고 다음 날까지 끌고 가면 반드시 다음 날 사건을 일으킨다.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바로 사단에게 그때 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면서 죄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이다. 잠언 16장 32 절에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지혜를 여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화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을 슬로우 다운 시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분을 점점 삭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용사보다 낫다. 분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위대하다. 다시 말하면 큰 전쟁에서 이겨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무엇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루벤 탈락, 둘째 아들 시므온 탈락, 세 번째 아들 레위도 탈락. 그러면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인제 넷째 아들 누가? 그래서 유다가 그래서 장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장자가 등장하죠. 바로 야곱의 기록상 장자. 넷째 아들 그래서 유다가 장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스토리로 인해서 야곱의 장자의 자리에 첫째, 둘째, 셋째가 탈락됐으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그 장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의 참 장자이신 예수님도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 라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바로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로 기록됐기 때문에 유다 라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세기 49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9장 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유다 네가 장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형제들한테서 추앙을 받게 되는 존재가 장자거든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리로다." 이 말은 유다가 야곱의 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홀은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도 메시아 예수님의 별칭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시면 그는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장자로 기록한 유다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유다를 장자로 기록하되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의 실제 권리는 또 이번엔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다. 세 번째 종류의 장자가 나오죠. 결국 누가 진짜 장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장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실제 장자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장자 아닙니까? 그것은 유다가 아니라 요셉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오지만 실제 장자의 권리는 또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 히브리어 베코라라는 단어입니다. 명분, 권리란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는 기록상은 장자이지만 장자의 실제 권리는 요셉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진짜 장자라는 얘기죠.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뭡니까? 다른 형제보다 두 배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진짜 장자냐 요셉이 진짜 장자냐 이거를 알려면 누가 형제들보다 두 배의 몫을 가지고 갔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실제로 요셉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요셉 지파가 그 아들인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이 대신 올라오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로 바뀌면서 두 몫을 갖게 됩니다. 다른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땅의 한 분깃만 차지할 때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으로 두 몫을 챙겨요. 여호수아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차지합니다. 그게 그들의 재산이죠. 그런데 요셉의 자손은 요셉 지파죠.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다 그랬어요. 다른 지파는 다 형제 지파는 하나인데 요셉 지파만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로 바뀌었어요. 혼자 두 분깃을 차지하게 된 거죠. 누가 진짜 장자라는 거예요? 요셉이다. 또 에스겔 47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12 지파에게 골고루 한 분깃씩 주되 요셉에게만 두 분깃을 주라 그랬죠. 요셉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장자라는. 결국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1 번째 아들인 요셉이 대표 장자가 된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12 아들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 11 번째 아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절대 장자가 될 수 없는 위치예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위에 10 명의 형을 제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11 번째 아들 요셉을
왜 하나님은 장자로 택했는 거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남들보다 두 배의 축복을 주시는 장자는 혈통적 순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먼저 태어나고 남보다 앞서 나가는 자가 첫째가 되고 장자의 위치를 차지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면 11번째 아들도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장자의 기준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최고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 10 명의 형들을 제치고 야곱 가문의 진짜 장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 비결을 깨달아서 우리가 오늘날 진짜 장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비결은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은 요셉 신앙의 두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 아들을 보면 요셉이 왜 진짜 장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므낫세라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배경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기의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이름을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았던 때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형들에게 모함받고 형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그 모든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겠다는, 이것이 요셉이 진짜 장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장자가 되려면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과거 내가 당한 상처 있잖아요. 아픔 있잖아요. 억울한 일, 도저히 참지 못할 일, 밤새 그 일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그 일 잊어버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진짜 내 믿음의 열매로 므낫세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잊어버리십시오 하면 잊어버려집니까? 내 힘으로는 안 잊어버려져요. 잊어버려야지 하면 더 생각나요. 잊어야지 하면 더 기억나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 억울함, 상처 잊어버리게 해 달라고, 용서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므낫세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할 때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무한한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그 힘으로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내가 2배의 축복을 주는 내 장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조건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조건이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냥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기억이 날 때, 그때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에요. 말만 예수, 말만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내가 그때 십자가의 사람이 되고 내가 그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하다. 넘치도록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창세기 41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부욕케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실제 요셉이 부유해졌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도 되고 풍년 때 얻은 수많은 곡식들을 잘 저장해서 전 세계에 곡식을 나눠주는 진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왜 가능해진지 아십니까? 므낫세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어떤 잘못, 그 어떤 아픔도 다 잊고 용서했기 때문에 창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은 므낫세의 용서를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창성의 축복, 갑절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보여주는 게 에브라임이에요. 첫째 아들 므낫세는 장자가 해야 될 사명, 의무라면 둘째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은 그것을 감당할 때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축복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번창케 해 주시는 축복. 바로 장자가 받는 2배 축복의 실체가 에브라임이에요. 실제 요셉이 받은 축복이 이러합니다. 얼마나 창성하냐.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축복을 받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심지어 그 가지가 담을 넘어버렸다. 담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샘 옆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얼마나 이게 잘 자라냐면 가지가 이렇게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 열매까지 나누어 주는 축복이에요. 내가 갖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다른 부족한 그 집 담장까지 넘어서
열매들을 나눠 주는 축복.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장자가 된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에 그대로 끌어들이셔야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 읽지 않으면 후회해요. 믿음으로 함께 읽길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시작.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 복이리로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이건 다 갖는 복이에요. 다 갖는 복. 요셉에게 주신 복 보세요. 예?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 준다는 거죠. 예? 또 이 땅에 원천의 복을 준대요. 이 땅에서 뭐 물질이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돈 잘 벌고 그 물질을 얻는 근원을 얻는 법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젖먹이의 복, 태복. 자자손손 많은 손주를 낳고 그 손주가 또 손주를 낳고 자자손손 번성하는 복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거 보세요. 왜? 므낫세 잊어버림의 그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한 가정의 장자, 첫째 아들은요,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부모님의 마음도 가장 먼저 헤아려 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들로서 이제 올 한 해 모든 성도, 모든 영혼,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다 품고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다 이 시간 회복하셔서 요셉이 받은 자자손손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과연 누가 진짜 장자인가? 누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기쁨의 장자인가? 오늘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땅에서 11번째 꼴찌에서 2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나를 아프게 했던,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어떠한 영혼들도 용서하고 그 아픔을 잊을 수 있는 므낫세의 축복을 주셔서 마침내 에브라임, 가지가 단장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늘의 복, 이 땅의 근원의 복, 자자손손 번성의 복을 다 차지하는 믿음의 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장자로서 넓은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품고 모든 영혼들을 이끌고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평가 드렸습니다.